지난주에 70세가 된 다윗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았다, 세 가지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0세 다윗의 산무, 자, 그게 무엇이냐? 하고 싶은 것이 없다,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다,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자, 그러면 제가 늙은 분이라 이제 정말 다윗과 똑같은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다윗이 단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순간에나 나타날 수 있는 감정이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놔두면 젊은 장정이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외적인 조건으로 보았을 때 더 이상 애쓸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자기의 감정에 내버려 두도록 한 것인데, 그것이 즉 마음대로 한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다윗의 가슴에 불을 붙이는, 다시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나단 선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도니아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단은 다윗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피는 일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없었고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고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던 다윗에게 이제 지금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았구나. 자,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가슴에 불이 붙고요, 가슴에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즉각적으로 이제 불이 붙은 이 다윗이 움직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빠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와,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았던 그가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에게 무엇을 시켜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살아났어요. 자,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게 되니까 내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했던 이 아도니아와 그 측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4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다 도망치는 거예요. 여기 각기 갈 길로 간지라가 뭐냐? 주랭랑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제 어떡하냐,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의 죽은 자와 같았던 왕이, 다윗이 갑자기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시키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요, 온 힘을 다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왕이 되도록 이제 남은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2장이죠. 이 2장의 내용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유언장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붙은 다윗이 이제 그의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열왕기상의 1장과 2장의 내용만을 보게 되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가슴에 불이 붙은 다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처럼, 즉시 죽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사실 1장과 2장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똑같은 그 시대의 내용을 적어놓은 역대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9장에 이르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왕으로 된 다음에도 다윗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역대상 23장에서 29장까지 아주 긴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거기를 보면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의 새로운 규례를 제정하고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공포하는 의식을 성대하게 행하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하는 내용들이 역대상 23장에서 29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마지막 유언을 이 솔로몬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2장에 들어서 이제 유언을 합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이 말은요, 히브리어식의 그 표현으로 보게 될 때는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이제 정말 어른 남자가 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솔로몬이 어떤 상황에서 왕으로 지금 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지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 너는 강하게 되어라, 그리고 어른과 같은 남자, 진짜 남자, 대장부 정말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예전에 모세가 자기가 이제 물러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전쟁을 수행해야만 했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해 주신 그 말씀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라. 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어요. 왜 여기에 대장부가 되라고 했을까? 자,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해서 보았더니 당시 솔로몬의 나이가 매우 어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이 역대상에, 다윗은 솔로몬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다윗도 솔로몬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을 시켰을 때의 그 배경이 바로 이러한 반란과 또 유다 지파들의 이 음모와, 그리고 함께했던 신하들이 또 이제 음모를 일으켜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등극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은 아직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이야기를 가져다가 당시의 전통으로 미루어서 솔로몬의 즉위, 즉 솔로몬가 즉위했을 때의 그 나이는 12세에서 14세 정도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 거대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다가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에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특히 형제의 난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서로를 죽였어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바로 직전까지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런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아직 어리고 미숙하고 연약하고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물러나 바로 완전히 모든 것에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왕이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윗의 마지막 끝까지 해야 된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유언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끝까지 맡기신 일,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위대한 나라의 왕이 되고 화려한 영광을 계속 붙잡을 수 있고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어떤 그런 학교를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공부시켜가지고 제왕학을 가르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끝까지 맡겨주셔서 솔로몬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했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건 그냥 어디서 주워들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국가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이런 의식을 치러야 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다윗의 인생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엉망진창이었던 다윗의 삶, 쫓겨다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노숙하면서 동굴에서 살아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다윗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견책해 주시고 가슴에 불을 지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의 마지막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종이었다, 이것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다음 왕에게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내가 살아봐서 안다. 네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열왕기상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너가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왕이 될 것이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운 왕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시리라. 이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있어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욕망대로도 살아봤고, 자기의 어떤 음란함으로도 살아봤고요, 범죄함으로도 살아봤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이 맡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일의 우선순위, 제일 중요한 건 나의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지더라도, 세상의 문화가 달라지더라도,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지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이게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맡기신 일이었다. 그것이죠. 이 몸으로써, 경험으로써 정말 그 밑바닥을 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그건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있었던 일인데, 과거에 이 성도님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님이요, 동대문 밀리오레에서 옷장사를 했대요. 젊은 시절에 옷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 되었는지 점포를 이 밀리오레 안에 6개를 내고, 다른 가게뿐 아니라 관리하는 업체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뒷돈을 뜯어가려고 해서, 이 성도님은 이 사람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가방에 막 칼도 가지고 다니고, 실제 쓴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그렇게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밀리오레에서 매출 탑을 찍었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탑을 찍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성도님,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겁니까? 목사님,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주셨어요. 수백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제가요, 여성 의류를 담당을 했는데 어떻게 옷을 팔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이 매장 앞에 우리 가게 옷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여성분이 오다가, 사장님 여기 옷 떨어져 있네요 하고서 옷을 주워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성도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니는 여성분들에게 이 옷을 한 번이라도 만지고 우리 가게로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성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앞에 옷을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일부러 땅바닥에. 야, 기발하지 않습니까? 옷을 이렇게 딱 떨어뜨려 놓으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지나가지 않죠. 그렇죠? 그 옷을 한번 이렇게 잡고 여기 옷 떨어졌어요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센스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터치. 우리 가게 옷을 줍는 거, 이게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터치가 뭐냐? 그 옷을 건네줄 때 이제 직원이나 사장님이 그 손님의 손을 딱 잡고, 아이고 우리 가게 한번 들어오세요 하고 잡아주는 거, 그게 두 번째 터치. 제가 정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일들, 그런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했어요. 그렇게 해서 막 한 번 들어오면, 일단 한 번 들어오면 거기에서 80% 90%는 반드시 옷을 사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성도님, 그 작전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팁을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길에다가 성경을 던져 놓으세요. 이제 우리 전도부는 앞으로 성경을 던져놓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팁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여자분들은 사실 옷을 고를 때 내가 맞는 옷을 고르기 전에 다른 사람이 어떤 옷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옷을 가지고 거울 앞에서, 사장님 요즘에 유행하는 옷이 뭐예요 하고 물으면 이 손님에게 옷을 피팅을 해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손님이 자기가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거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님의 몸을 돌려가지고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이 그 손님을 보게 하면서 그 손님에게 이 옷은 어떻고 이 옷은 어떻고 여기는 이렇고 좋고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피팅하고 있는 손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장님의 설명을 들을 때 그들이 자연스럽게 사장님 저도 저 옷 하나 주세요. 저도 저 옷 하나 주세요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천기누설이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알려드려서 죄송하지만 수백 가지래요. 뭐 엄청나대요. 아무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가장 잘 나가는 매장이 된다 하더라도요, 날마다 마음이 공허하고 전혀 즐겁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사의 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랬지만 정작 자신의 속엔 기쁨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뭐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하나도 없는 시절, 너무나도 힘들게 지냈던 그런 시절이 몰려오더란 겁니다. 그러다가 이 성도께서 대리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을 대리운전을 하면서 이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자분이요, 눈물을 그렇게 주르륵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만 절대 순종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듣고 누가 이렇게 전해서 나누는 고백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밑바닥을 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면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 또 모르겠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 이 경험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 들었던 거, 아는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추악한 자를, 엉망인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셨다는 것. 내 가슴에 불을 지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까지 자기가 맡은 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 끝까지 맡기신 일 두 번째가 무엇이냐? 그것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그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요아, 바르실레의 아들들, 그리고 시므이, 이 사람들 얘기하면서 지금 다윗이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내 원수, 네가 대신 좀 나를 대신해서 꼭 그놈들 죽여야 된다. 원수 갚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윗은 세 사람을 특정해서 그들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딱 세 사람만 원하는 대로 처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에는 이런 사람들이 늘 네 옆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아니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악한 사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인정 사정 없이 빼앗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야. 선한 사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기준대로 살려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르실레 아들들 같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저주를 했다가 상황에 따라서 칭송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계산하는 사람, 인생 속엔 이런 사람들이 늘 네 옆에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과 살아가는 가운데에 진짜 붙잡아야 될, 알아야 될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 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의 사람이 되도록, 지혜를 구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이 다윗의 이 마음을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 속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간구했던 것은 부귀와 명예와 세상에 강한 무기와 어떤 통치력과 그런 권세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마지막까지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에게 끝까지 맡기신 일, 세 번째는 뭐냐? 잘 떠나는 끝맺음입니다. 잘 떠나는 끝맺음. 끝맺음을 잘하는 것만큼 또한 중요한 일이 없어요.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숱한 전쟁 속에서 시기와 질투도 겪고 그랬지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도 죽습니다. 떠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이치입니다. 이 당연한 이치를 다윗은요,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하실 때 잘 떠나는 것, 그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잘 떠나야 심히 견고한 또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잘 떠나는 것. 잘 떠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 세상 영원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나라도, 백성도, 왕도, 지혜도, 돈도, 명예도, 외적인 것도, 건강도, 우리들의 젊음도, 우리들의 한 시절도 영원한 것은 없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영원한 건 오직 단 하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나 우리를 옮기실 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옮겨지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잘 떠나는 끝맺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떠나는 끝맺음은 죽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런 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잘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떠나는 것이 잘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기던, 어떤 자리에서 그 자리를 내려놓던,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떠나는 것, 그것이 끝맺음이에요. 잘 떠나는 끝맺음. 이것이 다윗의 끝맺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끝까지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의 떠남은, 그리고 최종적인 떠남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붙잡고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맡기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맡기신 일이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맡기신 일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맡기신 일을 이렇게 우리의 상황에서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맡기신 일 첫 번째, 끝까지 순종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끝까지 맡기신 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끝까지 지혜를 구하라. 다 같이 시작. 끝까지 지혜를 구하라. 끝까지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끝까지 맡기신 일 세 번째, 끝까지 잘 떠나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잘 떠나라. 여러분, 이 불이 우리의 가슴에서 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꺼지더라도 하나님, 다시 내 가슴에 이 불을 지펴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끝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옮기실 때까지, 그게 끝입니다. 그 끝까지. 지난주에 80이 훨씬 넘으신 한 권사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힘도 없었는데 나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오히려 더 감동을 받았어요. 80의 중순이 훨씬 넘으신 권사님이 목사님, 나도 아직 할 일이 있어요. 그걸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어떤 성도님은 많은 연세에 있고 또 환자실에서 치열하게 이 질병과 투병하면서 살아가시면서 성도들이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어떡해요? 어떻게 정말 이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침상에서 와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오히려 건강치 못한 분이 건강한 자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신의 몸이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말씀대로 불씨를 지피는 한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격려를 하고 또 젊은 이들에게 정말 꿈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그런 고백들, 이것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씨의 배달부가 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 성도가 어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지난 금요일 밤에 바벨론을 위하여 빌라는 말씀에 하나님께 저는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나는 네가 그 외로운 자리에 있는 것을 원한단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다시 이 자리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성도가, 그 삶이. 그래서 그 외로운 자리라고 표현했어요. 너무나도 힘든 자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밤에 성도들과 함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 성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성도가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밤, 금요일 밤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엄마는 신앙이 있으시고 5년 전 뇌출혈을 당한 이후에 오른쪽이 편마비가 됐고 지금은 말씀을 전혀 못하십니다. 5년이 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로 쭉 지내오셨고 계셨고 아빠는 교회를 나가셨지만 올해 초부터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시고 교회 나가면 뭐하냐고, 왜 안 고쳐주시냐고,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다시며 교회도 안 나가고 계신 상태시고요. 사는 게 아니시라며 소망 없이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저희 엄마 아빠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곳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부모님의 무너져 내린 꺼진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시골집으로 향하면서 이 성도가 우리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이후에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시골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시골 하늘에 별이 너무 많고 예뻐서 잠시 산책을 하는데 별똥별을 2번이나 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선물 같았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랑 둘만의 시간을 가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만져지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시간이었어요.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어 예수님을 찾을 의지와 힘이 없는 현실이지만 저에게 그 시간 담대함을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 엄마 아빠에게 왔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 엄마가 다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찾고 의지하길 기다리고 계신다고 전하였어요. 예수, 예수. 금요일 밤에 우리 찬양을 예수 예수 했거든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계속 그 이름만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임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이미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불씨를 지피는 성도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가지고 끝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지혜를 구하고 끝까지 잘 떠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씨 고운 한 청년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에 이 책을 읽고 너무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책을 하나 선물을 해줬는데, 그 책이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라는 책이에요. 전대진 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 속에 하나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의 꿈입니다. 나의 꿈. 나는 작은 물방울에 불과하지만 바다 같은 하나님의 꿈에 한 방울 될 수 있다면 그 한 방울도 감사해요. 나는 작은 모래 아래 불과하지만 태산 같은 하나님의 꿈에 티끌이 될 수 있다면 그 티끌로도 감사해요. 나는 작은 조약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린다면 그 돌멩이로 감사해요. 날 써주시는 은혜, 날 불러주시는 은혜, 맡겨주시는 은혜, 하나님 나라 위에 드릴 것이 있어서, 나눌 것이 있어서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